이럴 때 저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처음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시죠. 처음 볼 때도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이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멀리서 볼 때도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 아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녁에 볼 때도 아름다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때도 아름다웠는데 앞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은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인사를 할 때는 참과 더를 강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도 참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땐 더 아름다울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볼 때도 참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시면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제 인생에는 좌우명 같은 말씀입니다. 제 모든 이메일,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역대하 7장 14절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도전을 주셨고 또 참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황폐하게 무너진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신 말씀이었고요. 또 저희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5살 반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물, 우유. 그럼 이 단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전체 문장을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 처음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도 한 10주쯤 공부할 줄 알았는데요. 한 60주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목회적 필요보다 저희 아들의 인생을 걸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는가? 예,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사이클을 반복시키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John. 또 I love Mom. I love Dad.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 말을 한다는 지식을 얻습니다. 팩트를 얻는 거거든요. 거기서 법을 추출해냅니다. 문법이라는 겁니다. I love는 같고 뒤에 게 달라지는 거구나. 이런 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명철입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언더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어느 날 누나가 맛있는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I love 누나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I love 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법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개념이 없으면 잠언을 수백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들을 저희 가정을 회복할 때도 역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황폐해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언가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 야훼라는 이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하느님 백성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느님 백성은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느님 백성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롯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흉년이 오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 삶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들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롯이 고레등 같은 집을 짓고 살 때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갔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하느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의 선택입니다.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폐경기가 지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낳은 아들은 노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느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방법을 쓸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방법입니다. 그 다음 야고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냐 하면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사냥해서 정말 그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한가,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악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 와서도 두세 번 악이 뭔가라는 걸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교한 사람이 가물가물하니까 들은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저희 아내가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창세기 1장은 만물의 기원이고 창세기 2장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악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런 훌륭한 아들을 얻었다, 훌륭한 자녀를 얻었다 하면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때려 죽이는 가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은 가인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같은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악을 공부해 보면요,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내 자식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라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한테 항복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변화산상 밑에서 떼거지로 기도해도 그 귀신이 안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 라고 사마리아 성 시몬이 이야기했을 때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 이 도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 안 했는데 베드로만 했다는 겁니다. 내 힘을 근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한 것이냐,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그 영광이 어디로 기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야 될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authority라고 이야기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길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뒷부분에 있는 그 땅을 고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을 고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가끔 우리 성가대원들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럼 꼭 불러서 묻습니다. 주께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라는 이 추상명사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리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할 때 주님 멀리 있는 거냐는 겁니다. 교회 자주 오면 주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주께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주께 가까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에,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자의 개념을 바르게 잡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 끝나면 제자입니까? 그죠?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아주 간판 프로그램처럼 내걸고 있는데 정말 제자냐는 겁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제자의 가장 중심 역할이 뭐냐?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그 바로 앞구절에 17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18절이네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만약에 미국 유학을 올 때에 아버님이 야,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그 말이 크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셨으니 너는 가서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어느 쪽이 크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부자를 만들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네가 내게 한번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에, 하늘은 몰라도 하늘 아래에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한테 주는데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땅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끝낼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가 다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의 권세를 되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되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땅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전할 때 그렇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제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땅의 회복을 일구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땅이라는 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그곳에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과 백성은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백성은 주권,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영토는 다스림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권이 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미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국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 하와이에 미국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국 법이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단이 통치하면 그것은 어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그곳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법이 그곳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땅은 빛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은요, 주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높일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법이 되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할 때 그 법과 기준이 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법과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법과 기준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권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 땅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땅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Way of thinking, way of life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극에 사는 사람과 적도에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멕시칸들과 한국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멕시칸들을 보면요, 쟤들은 미래가 없다고, 저축을 하는 법을 모른다고, 주말에 돈 받으면 열심히 쓰고 주중되면 또 차비가 없어서 회사에 걸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멕시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것들은 평생 쓸 거 다 벌어놓고도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꽥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추운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저축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6.25 전쟁이 나서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으니까 최소한 3년치 먹을 거는 확보를 해야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예, 멕시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발로 차면 바나나 떨어지고요. 예, 질긴 바지 하나 하고 밀짚 모자 하나면 잠자는데 지장 없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더구나 45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를 하면서요, 내가 저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남는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를 지나갈 때와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유학 생활에서 우리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약 한 400명 가까운 한국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집에 가보면요, 아, 이 사람 미국에 남을 사람이다, 아니면 공부 끝나고 한국 돌아갈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구를 하나 사도 튼튼하게 오래 쓸 거 사는 사람들은요, 야, 얘는 미국에 살라나 보다. 아니면 거지 같은 가구 쓰는 동안에 유학하는 3, 4년 동안 쓰다가 갈 때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차를 사도 그렇고요.
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오래오래 남을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오래오래 남아서 살도록 정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다 애굽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왜요? 나일 강물을 떠서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합니다. 발로 밟아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1시간 일하면 10불 벌고요. 2시간 일하면 쌀 2바가지 나오고 24시간 일하면 쌀 24바가지 나온다는 겁니다. 일하는 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도 잠이 오겠습니까? 얼른 일어나서 일해야죠. 일하는 만큼 버는데요. 그게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아마 미국이 꼭 같은 겁니다. 기회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충분히 종살이하는 이 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정치 권력의 종살이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종살이하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매여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해발 500m입니다. 정말 물 두 바가지 들고 올라오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오다가 반은 쏟아집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스프링쿨러를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결국 스프링쿨러로 그 땅을 관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씨 뿌려놓고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요, 포도나무를 혼자서 못 들 만큼 무거운 포도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복의 근원이 땅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늘에 있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면 40일이고 40일이 안 되면 4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이 걸려서라도 정말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은 우리는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땅에 농사를 지으면요, 거기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나오면요, 그 곡식에 매여 땅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정말 종이 되었고 죄 없이 죄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온 땅의 통치자가 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삶입니다. 사랑받는 독생자였고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7년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왜 7년 흉년을 주셨습니까? 탐욕스러운 인간들로부터 땅을 다 걷어들여서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전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귀족들, 호족 세력의 8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세금이 20%로 줄었습니다. 80%가 오니까요, 그 소득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복의 근원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요, 그 땅에 매여 종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요, 우리는 저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거니까요. 그것이 그 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기업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도 세상에서 누리고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쓰고 갈 수 있는 건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본에 가면 라면 하나 끓여도 10대를 내려오면서 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우리 가업이라고, 우리 가정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땅은 겉사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적용되는 모든 형용사는 마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땅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땅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요즘 새벽 예배로 성지순례를 위해서, 땅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은 산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습니다. 제자들만 산에 올라왔습니다. 예, 군중들은요, 산까지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산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고 울타리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땅을 지킨다는 것,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 기쁨과 평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입니다. 그럼 선악과가 아니요, 다르게 얘기하면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얻어서 정말 높아질 것이라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관계입니다. 사망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면 생명은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합니다. 아라라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겁니다. 아라라시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에 들어가는가? 방주를 예비해야 되고,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방주에 머물러야 되고, 방주에서 때를 맞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짐승들이 똥 싸고 오줌 싸면 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새가 어쩌다가 아침에 울어야 노래소리죠. 매일 꽥꽥 울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을 보면서요, 이 몰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야는 야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도 몰랐을 겁니다. 먼 후일에 하느님께서 정말 그의 독생자를 번제로 내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깃들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땅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전이 되어서 후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떻게 아름다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기대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것,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땅이 회복되는 것,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의 범위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이 얼바인이라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